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섬겼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주시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물론 평소에 우리가 다 효도한다고 하죠. 그리고 다 어린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린이날을 맞이하면 아유 그래 좀 더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어휴 그동안에 내가 너무 잊고 지냈네 하면서 어버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저도 설교를 보통 금요일날 다 마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저는 어버이께 잘하라 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연락도 안 드리는 게 부끄러워서 얼른 전화를 드려서 평안하시냐고 안녕하시냐고 이게 이제 이민을 살다 보니까요 날짜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하고 또 안 맞으니까 훌쩍 지나가요. 그래서 벌써 날은 지났어도 이렇게 인사를 늦게라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희 온 성도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생각은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가정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5월달을 제가 가정의 달에 맞추어서 3번의 설교를 할 겁니다. 왜 그럼 제가 3번씩이나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가 목회를 또 한국과 여기에서 살고 목회를 20년 이상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이 내용들을 여러 성도님들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면 아마 큰 능력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험한 세상에서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선언이고요. 다음 주에는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리더로, 영적 지도자로 양육할 것인가, 이 3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험한 세상에서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선언,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그 다음에 다 우리 가정에서 리더를 키우라는 이 3가지 문제를 패키지로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가, 그거를 저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가정은 벌써 이렇게 눈에 보면은 리더로 키우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고, 어떤 가정은 리더가 안 되게 키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해결하면 부모와 자식과 대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때 성공하고
오히려 말년에 가슴 아픈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크리스천 라이프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한번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저도 연구하고요. 함께 메시지 전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실천해 보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His image and His likeness, 그의 형상대로 이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자라도록 양육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매우 거룩한 영적인 두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매우 영적인 거룩한 두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 기관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또 다른 기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는 영적인 거 인정하지만 뭐 가정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느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평소에 잘 양육하고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투 오거니제이션을 주셨는데 Holy and Spiritual Organization을 주셨는데 그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난 수십 년 혹은 몇백 년을 되돌아보면 사탄이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역시 그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탄이 볼 때는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뭐 믿음이 좋고 한다 하더라도 가정을 깨면, 가정을 공격하면 힘이 없어질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를 깨면 힘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대처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흘러가는 시대에 우리를 방치하면 우리도 모르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참 훌륭한 분이에요. 여호수아 참 이렇게 보면 흠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성경을 그때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텐데 제 아내는 아이를 낳으면 여호수아라고 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한 걸 제가 기억을 해요. 하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을 할 때 대적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어디 가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아들이 되면 좋겠다. 보면 나하고 반대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불편은 했어도 그게 마음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은 걸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 하고 싶대. 그런데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여호수아가 집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실제로는 여호수아가 가장 좋은 지역을 먼저 본인이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줘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기득권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죄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영적 지도자인데 절대로 기득권을 차지하지 말아야 된다. 저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게 사사기거든요. 근데 그럼 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전에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와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12지파입니다. 이해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 12지파예요. 근데 여호수아 때부터 12지파에게 개인 소유권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지파마다 받을 때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림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양보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 각자의 개인 소유를 갖고 나니까 마인드가 전부 이제 우리 거, 내 거 중심의 이제 소위 말하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기주의가 영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서로가 자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갈 때 계속 무너져 내려가요. 영성이 계속 깨져나가요. 여호수아는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사실은 모세를 이 보조할 때 모세가 여기까지만 하라면 거기서 기다려요. 모세가 기도 끝날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요.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그 제사장들 앞세워요. 언약궤를 메요. 그리고 광을 건너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물이 흐르는 게 멈추고 땅같이 건너요. 이런 기적은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기적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요 여호수아 군대라는 말만 들어도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다 얼었어요. 그만큼 용맹스럽게 전쟁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예요. 아모리 족속을 치는데 이게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죽여도 다 못 죽일 만큼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해가 지는 겁니다. 다 못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격을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여호수아가 인류 역사에 감당하기 어려운 기도를 하죠.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춰라. 그때 태양이 멈추면서 빛이 남아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스스로 물리칠 때까지 그 빛이 해가 중천에 있었다 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역시 여호수아입니다. 저도 한때는 여호수아를 좋아했어요. 지금은 안 좋아한다 그런 말은 아닌데 지금 보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이 압권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가를 발견하는 정말 압권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다 자기들 차지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 지파마다 두 가지의 영적인 컨퓨전, 이게 이제 영적으로 혼돈이 찾아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오는 게 이 컨퓨전입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강 저쪽에서 믿던 그 신앙적인 흔적들,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나안 땅에 와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믿던 신과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땅에 와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따라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온 백성이 옛날에 있던 과거의 습관과 새로 적응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신을 혼합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타락이 반복되는 거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대단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아멘.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나와 우리 모든 가족은 will serve the Lord.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이 결정을 할 때 저는 여기가 여호수아 인생의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왜 그렇죠? 사실은 그때 일단 그 뒷부분까지 봅시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도는 왜 우리도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먼저 모범을 보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네,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 오늘 여러분 제목에 보면 이 험한 세상에서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게 정확하면 평소에 흔들리던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알아서 택해. 저기가 좋아? 알았어. 여기가 좋아? 알았어.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딱 택하니까 여기서 기웃거리던 사람, 저기서 기웃거리는 사람이 우리도 그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 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 말씀은 뭐냐? 누가 이 선언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할 것이냐? 이 선언을 가정에서 누가 할 것이냐? 언제나 가정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정말 꼭 믿으세요. 이렇게 믿음을 지킨 가정이 말년에 행복하고 승리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찬스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을 버리고 가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일들은 우리 눈앞에 수없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와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면 아버지, 엄마 저기 가봐. 나는 일주일에 뭐뭐 하는데 저기 저렇게 하니까 차라리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가는 게 어때? 우리 친척들 중에 보면 참 곤란한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을 하지만 곤란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보다 안 믿는 친척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너무 곤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엄마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저 안 믿는 저 집은 더 잘 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항상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가정이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냐? 우리 말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가정의 행복과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거룩성을 지키는 파워가 됩니다. 세상에는요, 무너지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위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옳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너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Your life will be long on the earth.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요. 내 세대가 장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더 깊게 봐야 돼요. 부모님이 잘 살고 장수하고 내가 잘못되면 이건 아니야. 근데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도 안전하고 나도 안전하고 내 후손까지 안전하게 긴 거예요. 한 번 잘 살고 망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효도를 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효도를 하는 거를 몸에 이렇게 뱀니다. 그런데 내가 효도를 안 하면 자녀들이 그걸 배워서 효도하는 게 몰라. 아예 몰라. 그러니까 이게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가 길지 못합니다. 인생의 말년이 괴로운 거예요. 서운한 것밖에 없어져요. 근데 이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모임을 우리 청소년들이 좀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효도하라고 좀 가르쳤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깨달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여호수아는 이 믿음으로 자기 선언을 분명히 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가끔 고백하지만 저는 결혼식을 주례할 때 제가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어쩌면 매번 내 결혼 주례를 들어보면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게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그때를 지났으니까 그저 마음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혹시 이렇게 다른 마음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살면서 이혼이라는 단어의 동의어조차도 아무리 싸움을 하더라도 입에 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긴장이 되고 다툼이 심해져도 이혼과 비슷한 단어, 동의어, 그게 동의어가 뭐냐면 이젠 지쳤어, 그만둬, 우리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따로 사는 게 좀, 이런 동의어조차 사용하지 마라. 그 단어가 주는 이 파워가 얼마나 센지 건강한 사람도 망가지니까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제가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결혼은 아무리 할 때는 화려하게 했든 초라하게 했든 그건 상관이 없다. 결혼은 결국은 둘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은혜를 안 받아요. 모르는 사람도 은혜를 안 받고 아는 분들은 결혼은 결국은 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만 놓고 살아도 그 다음부터 할 일이 결혼이지 처음부터 집이 있느냐 자동차가 이런 걸 따지니까 문제들이 심각한 거예요. 사기꾼들한테도 당하는 거예요. 둘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최근에 제가 애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인생은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건 아니다. 살다 보면 꼴도 보기 싫고 끝내고 싶고 정말 미워지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럼 왜 살아야 되느냐? 살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변하는 이 감정을 그 감정대로 결혼 생활하면 피곤해서 못 산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도 그런 심정으로 살아요. 내가 결혼하기로 했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으므로 아무리 상대가 잘못하고 아무리 내가 잘못한 걸 떠나서 나는 이분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래. 근데 서약이 여러분 우리의 감정보다 더 큰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대로라면은 깰 수 있는 찬스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 가정을 공격하면서 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혹시 미운 사람이 생각나면 내가 저분을 사랑하니 하나님 앞에 서약했고 나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또 그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얼마나 사랑한지 알지? 알지?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근데 이상해 요즘 그 감정이 없어. 그건 대사가 아니에요. 그건 부부가 나는 대사가 아니에요. 요즘 그런 감정이 없어도 나는 당신을 서약했고
당신과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좀 가정을 빌드업해야지 찬물을 껴는 대사를 드라마에서 하고 그걸 아이들이 흉내내게 만드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을 지킬 때 이런 경우가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목회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번 행복한 것보다 길게 행복한 게 좋고요. 그리고 초반에 기뻐하는 것보다는 말년에 기뻐하는 게 좋습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길게 보면서 마지막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감탄하는 은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에는 요즘은 죄송하지만 어느 가정에는 가정이 있고 또 어느 분은 결혼을 했고 안 했고 어느 분은 가정이 자녀가 없고 이런 게 이제 좀 혼재되어 있지만 그걸 넓게 생각해 주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 세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에게는 2명의 혹은 3명의 자녀를 주셨다는 생각보다 더 많은 자녀를 주셨다고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의 행복은 어디까지냐면 나는 참 잘 살고 자녀들이 좀 이렇게 내가 보는 앞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살지 못할 때는 우리들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행복은 뭐냐면 나는 가도 내가 볼 때 참 우리 자녀들이 잘 산다는 인상을 받는 기쁨과 그 허무감이 있을 때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행복과 믿음은 다음 세대까지 연결돼서 이 믿음을 보자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의 선언을 4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요. 이거는 연습하고 외워주세요. 잊어버리면 물어보세요. 이제 이게 참 부모가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선언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뭐냐? 첫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자녀들이 잘 하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선물도 갖다 주고 어떤 자녀가 잘하려고 안 하겠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다 우리한테는 귀한 존재니까 잘하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자녀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좀 생겼다고 볼 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언을 해야 돼요. 어떤 땐 자녀가 좀 듣기 싫어하거나 당황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 단어는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우리 온 가족이 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게 행복이야. 이런 단어를 써주세요. 나는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게 내 행복이야. 이제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보면 오랫동안 교회도 모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선물 같은 거 사오잖아요. 받아야죠. 선물 사올 때도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얘 이런 거 가져오지 마라 그러는데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리고 더 힘든 거는 차라리 돈으로 갖고 와라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갖고 와도 다 기쁨으로 받으면서도 그 다음 말이 난 사실 너희가 이런 거 갖다 주면 참 고마워. 너희들 진짜 고마워. 내 자녀인 거 나 감사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다 같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 게 내 소원이고 행복이야. 그 말을 만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지만 고비 때 가끔씩 해주시라. 두 번째,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게 더 좋단다. 왜 제가 이런 이민생활 이런 단어를 좀 생각하냐면 저는 우리 이민사회에서 살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많이 아프다는 걸 제가 알아요.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자랍니다. 그래갖고 부모가 말려도 자녀들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소원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져요. 근데 부모가 말려도 그런다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사실은 큰 아이가 기도하면 마지막에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돈 많게 해주세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들어요. 아니 갑자기 얘가 왜 이런 기도를 하나. 그래도 거의 1년을 들었어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날 앉혔어요. 야, 엄마 아빠는 목사잖아. 목회라니까 돈이 많이 없어도 돼. 그러니까 자꾸 그 엄마 아빠 돈 많게만 해주세요. 그걸 빼고 다른 걸 하라고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근데 한 사고 안 빼고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야, 왜 그러냐? 너 왜 자꾸 돈 많게 하냐? 했더니 제가 몰랐던 얘기를 살짝 해주는 거예요.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뜬금없이 아빠 뭐 1년인가 한 달에 얼마를 받니?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빠는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받아. 여러분이 저한테 참 잘해주시는 거고 담임 목사에게 예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가갖고 친구들한테 갔는데 그 이제 친구가 누구냐면 가게하는 아이인데 그 친구가 우리 아빠는 가게하면서 한 달에 얼마 번다고 말했는데 자기 아빠가 적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가 그걸 뭘 안다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돈 많게 해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 사연은 아는 애는 우리 엄마 아빠 돈 많게 해달라고. 둘째가 문제예요. 둘째가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가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캔디스토어 주인이 되는 거래. 근데 얘가 그걸 들은 거야. 캔디스토어 주인이 우리 아빠보다 돈을 더 버는 거야. 저거다. 이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캔디스토어 주인이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또 얘기를 했어요. 야, 꿈을 좀 크게 가져라. 캔디스토어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꿈이 있으니까 꿈을 가지라고 그러고 설교 이제 안내를 했더니 한 2년 지났는데 왔어요. 아빠 내가 큰 꿈을 갖게 됐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빅 캔디스토어.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좋아해야 될지.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지난 에피소드입니다. 저희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정에는 자녀들이 우리가 말릴 수 없을 정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엄마 아빠를 부자 되게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아이들의 소원이 똘똘 뭉쳐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는 상처를 줄 수는 없어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도 우리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받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한마디 해줘야 돼요. 나는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너희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만 하고 난 너희들을 위해서 하여튼 늘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게 끈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속에 야, 내가 엄마 아빠가 진짜 즐거워하는 건 이게 아니구나 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나와 주는 거겠지만 그러면서 은혜 받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힘이 이 엄마 아빠의 기도와 작은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 다 비슷한 얘기인데 또 역시 이 단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 늘 기도한다라는 단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 늘 기도한다. 그리고 약간 주석을 다르려면 나는 너희들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하지. 왜 안 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재밌는 것은요, 부모가 기도한다는 말만큼 강력한 충고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너 왜 이러니? 정신 차려라, 공부해라,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너 똑바로 살아라, 너 안 좋은 거 끊어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아이를 안아주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해, 이 한 단어가 그들에게 주는 영적인 파워는 다른 어떤 단어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다른 데를 가도, 안 좋은 데를 가도 늘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 그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좀 쑥스러워요?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 네 번째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확장시킬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네 번째로 우리가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잘 돼서 너나 엄마 아빠 머리에서 사는 거는 내 뜻이 아니다. 너희들은 잘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리고 남에게 유익한 일 해라. 라고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들이 커서 엄마 아버지한테 대월 같은 집을 줘주고 그런 소원 갖는 거 내 목표가 아니야. 엄마 아빠의 원래 뜻은 너희가 커서 그 돈이고 그게 빌딩이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하고 그거 가지고 남에게 유익한 일 해라. 그러면 나는 오히려 행복해 라고 단어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큰 인물이 됩니다. 큰 인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누군가 그분이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가정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주위를 보면 이렇게 악한 것과 짝이 돼서 잘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저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때 믿음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너희들 그게 좋아 보이면 가서 그거에 해도 되고 그래도 돼. 그건 내가 못 말리니까. 그러나 나하고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 단어를 누군가가 잡아줘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된다는데 약해요. 그래서 네가 잘 된다면 주일 좀 어기고 하나님 일 안 하고 잠시 10년, 5년 떠나 있는 게 어떻겠나, 이런 안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들을 때 여러분의 이 단어,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네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네가 교회 잘 다니며 하나님 일하는 게 내 행복이야,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사용하면 안 되고, 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마음을 열 때, 그럴 때 이렇게 한 번 정도 해주면 이제 잊어버려. 또 그럼 이렇게 어버이날 같은 때 식사 사주러 오면 고맙다, 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기억해 준 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알지? 엄마 아빠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알지? 그럼 이제 많이 들은 사람은 알아요 할 때만 알아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말하는지 아주 너희들이 알지? 어쨌든 엄마 아빠는 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네 가지 언어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도 그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유혹합니다. 자녀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게 뭔지를 몰라요. 오랫동안 행복하고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해 줌으로써 그걸 점점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슬에 이렇게 젖듯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담대하시고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영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습득해서 가정에서 혹은 지금 가정을 꾸리지 않은 분들 이 말씀을 듣고 미리 어려서부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